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드로포스입니다. 기도로 믿음의 전성기를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 주간 또 단련에 수고하셨으니까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셔서 한번 안마해 줄까요? 안마 오른쪽. 새벽 깨우는 일이 조금 힘들 때가 됐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안마해 주시고. 시원하시죠? 자,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야, 그 남매는 왜 싸우냐 거기는? 싸우지 말고. 됐습니다. 요때다 하고 누나를 막 패고 있네 그냥. 감사합니다. 시원하시죠? 제 12차 특세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무지한 백성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 민초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자신들이 유식하다는 것을 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향하는 마음, 백성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다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가끔가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을 어쩌다 한번 하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구는 거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이 우월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색,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표정, 말씀, 그래서 백성들과 그다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골라가며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씩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하는 기록이 곳곳에 있을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새 사흘이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12차 특세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야나기하라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이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야나기하라는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과 대륙 침략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대본영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 불이익으로 동경제국대학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 제하에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이 운명했을 때 조문을 지어 바칠 정도로 이 김교신 선생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와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러자 야나기하라는 동경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이 초대 총장을 맡아 큰일을 해내므로 일본에서는 이제 주목받는 인재가 됩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야나기하라 총장에게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야나기하라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답변을 합니다. 그는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들은 신문기자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야나기하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만의 8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수만의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는데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미운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를 우익단체에서 막 협박하고 폭파시키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하든지 대단하든지 참 멋진 일본인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야나기하라도 그런 사람이지요. 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이미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이 좀이면 석사라도 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진리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나기하라는 온 우주에 가득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말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야나기하라와 동일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말씀 듣기에 푹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종일을 머문 저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몽땅 다 기진맥진해질 게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그 반응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새명사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은 책갈피해 놓으시고 몇 장만 앞으로 올라가 보세요. 6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63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비슷한 말씀이지요.
먼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갑자기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빌립이 계산한 대로만 해도 무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인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액수도 장난이 아니지만 설사 그 돈을 당장 준비한다 해도 도대체 언제 어디로 가서 그 많은 떡을 만들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로 인해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그 역사를 다시금 재현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때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오늘 재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늘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인가? 그 많은 떡 어디 가서 구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네. 사랑하는 새명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일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8장인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가슴이 오그라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주님께, 바로 그 주님께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께서 베풀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여기서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데요.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7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 많지만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12차 특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확 믿어야 합니다. 간혹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초능력을 다 사용하고 나면 곧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적이 공격을 가하면 비록 초능력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한 번 기적을 행하고 나서 힘이 빠져 2번 다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행한 기적은 2번만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진작부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세상 최고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시죠? 옳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이 영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런 미국이지만 초기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왔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또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감사하게도 3년째 되던 해 풍년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막 부푼 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농사한 이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손을 잡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밤새 회개했는데요, 그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서 추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적을 계기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 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라는 이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쓰여있는 글자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결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그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이번 특세의 주제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한 언제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현재 우리 교회에는 국군 아저씨들이 3분이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위문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낸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간을 주고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국군 아저씨,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코올리게들한테 쓴 거잖아요, 우리가. 예? 국군 아저씨께 썼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3분이나 계셔요. 이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전방에 입대한 성진이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단기팀 캄보디아 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녀와서 교회 일에 급 관심을 보이더니 청소년 교회에 이제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하루를 가서 땜빵이죠. 뭐 그냥 같이 애들하고 좋다고 가서 어울렸다가 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바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해서 얼마 후에 군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지금도 휴가를 나오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인사하고는 저쪽 가갖고 애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엄마 집사님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아이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해서 이번 단기팀, 대반 단기팀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아침마다 이 목에서 피가 한 움큼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가기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목 안의 상처가 낫질 않아가지고 연일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병원 2곳에 다녀왔고 약도 지어서 먹었는데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피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어제 기도 받는데 목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부터 피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군대에 간 동찬이는 지금 수방사 운전병으로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보직이 그야말로 좋은 보직인데요. 동찬이는 훈련소에 있을 때 특별 면접을 2번 받았답니다. 그러더니 자대 배치를 이제 수방사로 받게 된 건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지금 있는 곳이 산 위에 있는 이 방공부대, 방공부대들은 산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운전병 또 그 다음에 선임병 해서 2사람이 따라 나서 줘야 이 민간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쫄병이 그거 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했다가는 이게 그 다음에 또 군생활이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민이 됐는데 그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아 응답됐어요. 일반인 목사님들 중에 이 군목 목사님들이 숫자가 제한이 있거든요. 군목들이 다 못 돌아봐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군선교를 위해서 세워지는 군선교 교역자라는 게 있어요. 군목은 아니에요. 군선교 교역자라고 목사님들이 따로, 이분들은 증을 들여가지고 군부대를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매주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찬이 말에 따르면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친구 딱 2이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모양새를 맞추느라고 목사님 올라오는데 2명만 해서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애들이라도 차출을 해가지고 한 10명 갖다 같이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찬이 기도 때문에 동찬이가 주일 예배 드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열놈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와서 말씀 들을 터이니 언젠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친구 화평입니다. 이 친구와 관련된 기적은 어제 일어났습니다. 어제 부모님들을 통해 확인한 건데, 화평이가 지난 2월 20일에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병 훈련을 받는 중이잖아요. 이번 특세에 엄마 집사님이 기도 카드 냈는데 입대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이 카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대에서 얼마 전에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왔답니다. 요즘 훈련병들의 이 자대 배치를 추첨으로 하는데 화평이 바로 앞기수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데 갔냐? 누가 우리 아이를 여기 보냈냐? 거기에도 치맛바람이 있는 모양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요번 기수부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한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생각날 때마다 눈물 짓던 엄마 집사님, 거기에 가면 혹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자 그랬고요. 우리 아빠 집사님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다가 결국은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강당 안에 무려 237명의 군인들이 똑같은 군복 입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집사님의 가정이 2가지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첫째, 군 입대하고 지금 보름도 안 됐어요. 보름도 안 됐는데 아들을 눈앞에서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뒷모습을 볼 때는 그놈이더래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니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 집사님한테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집사님. 그랬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탁 찾아내는 게 사람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걸로 아들을 딱 알아본 거지요. 아무튼 뭐 화평이도 부모님 보더니 깜놀, 요즘 애들 말로 깜짝 놀랐어요. 조교 눈치 보느라 뭐 반갑게 아는 척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것이 은혜였고 기적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추첨을 했는데요, 장병들이 5명 올라오고 부모들 중에 2명이 올라와서 뽑은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화평이와 다른 친구 딱 2명만 3, 4단의 의장대에 뽑혔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장교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하는 말, 237명이 오늘 이제 여기서 보직을 지금 받은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보직. 화평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대요. 말도 못하니까
부모가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자기 여기에 있는 거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사님들 몰라서 그렇다 그랬대. 그러니까 걔는 지금 아이고 여기에 자대 배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하는 날 3, 4단 의장대는 훈련도 안 한대요. 맨 이거나 한대. 돌리는 거.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저는 집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제 12차 특세에 주신 집사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들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를 확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